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날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62쪽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또 대형 사고나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 그 일을 겪은 뒤에 겪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흔한 표현으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를 수치화시킨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가 워싱턴 의대의 토마스 홈스 박사팀이 만든 스트레스 지수표인데 배우자 사망을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100이라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사망, 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스트레스들, 다른 사안으로 받는 스트레스들을 수치화해서 스트레스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스트레스 지수의 합이 만약에 연간 200이 넘는다 그러면 무척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표에 의하면 배우자 사망은 100, 그리고 이혼은 73, 가족 사망은 65, 질병이나 부상이 53, 결혼이 50, 실직이 47, 직장 은퇴가 45, 가족의 건강 이상이 44, 임신이 40, 또 창업이나 파산 같은 사업상의 큰 변화가 39, 친한 친구의 죽음이 37, 심각한 가정 불화가 35, 자녀 결혼이 29, 졸업이나 입학이 26, 상사와의 불화가 23, 이사가 20, 전학이 20, 그리고 사소한 위법행위가 10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니까 아마 88년도나 90년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이 좀 넘었는데 그 당시 이제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던 시외버스가 강물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안타까운 사고죠. 그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장례를 치른 뒤 며칠 뒤에 이 교사도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 교사는 자신의 이 아픔, 고통을 나눌 가족도 없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빈자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슬픔과 후유증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욥이라는 인물이 당했던 고난의 정도는 얼마일까? 여러분, 앞에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당한 고난들이 나오잖아요. 아들 7과 딸 3이 한 집에 모여 있다가 그만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에게 있던 재산들, 양이 7,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가축과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세상 비원으로 쫄딱 망했어요. 여기에 몸이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다행일 텐데 정말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될 정말 견디기 힘든 악성 종기가 온몸에 돋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욥이 당했을 고난을 스트레스 지수표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였을까요? 가족의 일원이 사망하면 65가 되는데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까 650. 그리고 2장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아내와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만 73.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으니까 53. 그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으니까 파산 39.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더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800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200이 넘으면 사망의 위험이 높은데 그것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지수표에 근거한 욥의 고난의 정도만 놓고 보면 욥은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욥에게 무슨 분별력이 남아있고 슬픔을 갈무리할 자제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나보다 앞세운 자식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 빈자리는 그 어떤 걸로 채울 수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상실감, 그 공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도 사실은 견디기 힘든데 그를 지탱해줄 다른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내마저 사실은 욥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저는요,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겪는다면 저는 욥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저 같으면 울고불고 탄식하고 망연자실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욥은 지금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하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면 욥의 아내는 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슬픔을 더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욥의 아내는 이 고통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아요. 이 장을 보니까 욥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욥을 떠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는 여기서 욥의 아내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녀의 말에서 그녀의 신앙이 분명히 조건적인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욥의 아내는 부귀와 영화, 평안을 누릴 때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신뢰는 눈독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를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대부분의 신앙은 욥의 아내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이죠. 평소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면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느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용광로를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보화를 얻기까지는 정말 불을 통과하는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욥이 다 포기할지라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 그 믿음의 끈이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욥은 이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정말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슬픔을 견디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던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 붙든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잃은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슬픔과 고통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욥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물을 잃든 물질을 잃든 명예를 잃든 건강을 잃든 그것은 일부만 잃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거죠.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꼭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어도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유튜브를 검색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고 같이 불러보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찬양에서 시인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두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없다 치더라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잖아요. 욥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절망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욥이 보여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내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